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요나입니다. 먼저 요나를 보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애국자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기도 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명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나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무너질까 보고 있다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 화를 내죠. 또 남풍이 불고 해가 떠서 더울 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좋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없애버리니까 차라리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러다가 이 하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 네가 키우지도 않은 이 작은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내느냐.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또 해볼 쯤도 한데 왜냐하면 요나의 성품을 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에게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히 입술을 벌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아마 요나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 자체까지도 못하는 지경에 빠진 것이죠. 오늘 읽은 열왕기하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요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 적국인데. 그리고 이 요나가 활동한 이 시기부터 대략 한 30년 경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 니느웨를 그냥 용서해 주냐는 얘기죠.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여기는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 유일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나름대로 통치가 제대로 된 왕이고 41년 동안 다스렸죠.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은 뭐 한 달, 두 달, 1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다음 20년째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24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는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도 41년 동안 통치를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뭐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해놓고 금송아지를 출애굽의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한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은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여로보암 왕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만 하냐면 25절 후반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마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회복을 했으니까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도 이 요나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을 미리 얘기를 해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요나의 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공포도 했고 아마 요나에게 커다란 아마 힘도 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아니했나입니다. 잠깐 볼까요? 우리 아합 왕을 보면 아합 왕의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꼬여가지고 또 아람군하고 전쟁을 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승리한다고 했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은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사실 심한 박해를 받죠. 분명히 아합 시대에서도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듣기 싫은 말을 분명히 선언했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이 여로보암 왕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했냐는 얘기죠. 그 내용이 조금 마음에, 왜냐면 제가 저도 설교자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에 요나서를 봤을 때는 그래 맞지. 자기 적국이 잘 되면 어떻게 돼? 적국이 망해야지. 그래서 단순히 요나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애국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하지.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보면 요나는 그 당시 자기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 왕에게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영토가 회복될 거라 그 말씀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일어나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죠. 아합 시대에도 미가의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바톤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니까 그냥 그래 너는 좀 예외,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요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선지자였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요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선지자였죠. 외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여로보암 왕 2세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실권자,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른 선지자였고, 그리고 짓지 아니하는 개였죠. 그리고 경고를 전하지 아니하는 파수꾼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요나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가고, 그리고 니느웨 성이 무너질까 거기서 보고 기다리다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분명히 요나도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이 영토도 회복했고 니느웨도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복도 되고 니느웨도 회개했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요나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요나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책망하시지도 않으세요.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는 내가 그 많은 백성들이 있다. 가축들도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딱 한마디입니다. 요나에게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책망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행하는 범죄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잉태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 태중에서 뛰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는 엘리사벳이 증언했잖아요. 그것을 마리아가 들었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기뻐서 뛰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돼서, 예수님도 30세가 돼요. 6개월 차이니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선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주님 머리 위로 임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그 현장을 예수님이 증언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여기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를 증언하죠. 그리고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참빛을 믿게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이죠. 이 일을 변함없이 쭉 했습니다.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당신이 말한 그 사람께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세례 받으러 또 말씀 들으러. 그리고 당신을 따른 사람 지금 얼마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 되리라. 쇠하여 되리라. 그 말씀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말씀하며 세례 요한은 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장 오늘 읽은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혔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 하신 일이 뭡니까? 5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다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죠?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나보다 앞서서 나를 증언하러 온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지금 선언한 것이죠. 이 말라기에서 보면은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잘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9절 보세요.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분명히 사명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 그래서 잘 했어요. 잘 했다고. 근데 마지막에 흔들려 버렸죠. 그 결과 천국에는 들어가나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그 가장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물망에 오른 사람이 요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시대, 특별히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그 교회 이름 그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들이 받은 그 사명도 더 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왜? 목적이 있죠.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의 만족, 충족, 어떤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제자교회로 모여주시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혼자 기뻐하라고 어떤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 요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패역한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분명히 전했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초대 여로보암 1세가 걸어갔었던 그 길과 똑같이 걸어갔다. 그 말씀을 분명히 요나에게 전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침묵했죠.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입이 닫혀버렸죠. 입이 닫혔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나서가 기록되었겠죠. 세례 요한도 이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그러나 그는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 세례 요한과 요나와 같은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 잘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흥할 때 더 엎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았을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능력의 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